그 사람은 나의 세계, 나의 생각 안에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제 무관심이고 방치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의 반대는 관심이고요.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오해를 하도록 방치해두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미움을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더불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는 것은 effort,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노력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을 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리고 또 오해를 풀 건 풀어줌으로써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은 맞아. 넌 참 생각이 깊구나. 너의 생각이 옳다. 7번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면 되지요. 7번까지 하면 되지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 용서는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횟수를 세는 순간에 내가 몇 번 용서를 했다라고 기억하는 순간에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오늘도 용서해 주셨고 어제도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내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의 횟수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용서는 내가 용서했던 횟수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포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진리는 용서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다운 모든 생활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35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지 아니하며 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한 주님 말씀합니다. 그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되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시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십니다.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구나, 천국 들어가자 하면서 천국으로 보내시고요. 죄가 있는 죄인을 향해서는 너는 죄가 있구나, 저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생, 그곳에서 영생하리라면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부패한 죄인이죠. 그 죄는 인간의 입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제물,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며 또 내가 채찍질을 맞아야 되며 내가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채찍질을 맞으셨으며 살을 찢기셨으며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인생은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의 기쁨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행복과 견주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결선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닙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줬으니까. 맞습니다.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죄인이면 응당한 그의 싹신 사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구나. 1만 달란트를 갚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몸, 내 소유, 내 아내, 너의 자녀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을 팔고 내 소유를 팔고 내 아내까지 노예를 팔고 자녀까지 노예를 팔아도 나의 죄를, 나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에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다 팔아라. 죄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도 죄인이요, 죄인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도 죄된 사업장이고, 죄인 내가 가정에 머물면 그 가정도 죄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죄의 영향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해서 모든 사람으로 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갑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죠.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열매 하나 먹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같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것이야 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시고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경계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보이고 보암직도 보이고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런데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 또한 하와의 벌거벗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수치스러움, 하와의 무능함, 하와의 수치스러움 다 보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정죄, 비판, 판단,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교만의 DNA가 우리 몸속으로 흘러서 동일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믿어도 내가 알아서 믿어, 갈 때 되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불순종함으로 죄도 왔었지만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축복과 영생이 오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5장 19절 말씀,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던 자는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는 엎드려 웁니다. 그 임금에게 울어요.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 갚으리다는 것은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는 허세에 관한 교만한 말이 아니라 좀 참으세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지요. 엎드려서 절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울며 간청합니다. 참으소서, 참으소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주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이 100만 1000만 달란트 더 많은 죄를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만 지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너가 불쌍한지 몰라.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부터 선물을 받았고 주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를 내서야 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인침을 받았고 주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너무 기뻐서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너희들 노예로 팔려갈 필요 없어. 우리 이제 빚 없어. 우리 이제 깨끗해. 우리는 자유야. 우리 너무 좋은 날만 이제 있어. 너무 행복해.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신으로부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도 아니고 600분의 1도 아니고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빌린 자가 간청을 합니다.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탕감을 받았으니 나도 그를 탕감해 주면서 나에게 탕감해 준 임금 자랑을 해야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목을 잡았다는 것은 비틀었다는 겁니다. 그때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참아달라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29절의 말씀은 2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26절에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었을 때 그의 임금 앞에서 그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동일하게 자기에게 빚진 자도 합니다. 그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마음에 동요가 돼야 돼요. 자기의 과거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나도 저렇게 울면서 매달렸던 적이 있었지. 나도 저렇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지 라고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는 엎드려 간구하는 그에게, 참아달라고 하는 그에게 30절과 31절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어떤 동료가 너무 딱하게 보고 민망하여서 그 모든 일을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임금이 취소시킵니다. 너도 빚을 갚아라. 너도 나에게 빚진 거 다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임금이 이렇게 노하였나요? 임금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33절 말씀에 임금이 화난 이유를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그 영혼을 불쌍하는 건 마땅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론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라.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용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은 왕제 자리를 포기하고 히브리 자기 동족에 갔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배신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게 섬겼던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수치감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아픔을 당했고 순교한 선지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누구에도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당하고 매맞음을 맞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스러움을 당해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지요.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 말합니다. 무한대로 용서한 건 불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아래 살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감사하지 못할 환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께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가 자녀로부터 비수꽂힌 말을 들었어. 너무 아프느냐? 그래서 자녀가 용서하기 힘들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이웃을, 친구를, 동료를, 사회를, 나라, 민족을 용서하고 품고 살기 힘드느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 아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100만 달란트, 내가 1000만 달란트 탕감을 받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 아래 있으면은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비스꽂혀 들었던 그 말도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폭언과 고통스러움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도 구원의 감격 아래 살면은 충분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았다는 것, 상처, 배신,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줬던 고통, 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비겁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우카족들이 새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입니다. 26살, 28살 때 짐 엘리엇은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 자녀를 데리고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부족에 복음이 정착되면서 아우카족 중에 키모라는 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 목사가 자기 남편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죽였던 그 키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에게 엘리엇의 2 자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남겼던 말이에요. 맞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받는 건 너무 아픈 일이지.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야. 그가 아직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했던 폭언이었고 악행이었고 무자비함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야. 비겁한 것이 아니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쥐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좀 너끈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죽인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아래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를 흘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